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 탈무드라는 것인데, 그 탈무드란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긴 잘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답답한 환경이 닥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지만은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 때로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늘 말씀처럼 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밤 9시 기도회 마치고 이제 피곤하잖아요.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사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갑자기 막 답답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마치고 기도회 끝났으면 기뻐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답답함과 막 눌림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그때마다 점검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봤더니,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많은데 어떤 거는 10년 이상 해왔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이 그 환경을 저도 바라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야. 감사가 없어지는 거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오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은 못하겠고 뭔가 답답함이 제게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단어가 떠올랐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동기가, 지난 주일날 제가 자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자족합시다 라고 잡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히라보로 아우타르게스,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제게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자족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족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자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 그 감사의 씨앗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자족하기를 배워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뭐라 그래?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동기를, 감사의 은혜를 주시면, 그 감사의 씨앗을 주시면 그 감사의 씨앗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야 돼요. 자족하기를 늘 배워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지는 저녁 한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뉴욕의 한 골목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욕감과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 인생의 막을 내리려고 호주머니에 약을 넣고 으슥한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로 딱 생각하면은 두려운 게 없대. 공동묘지나 뭐 으슥한 골목길 뭐 이런 데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마음 딱 먹으면 산길이나 깊은 산이나 공동묘지나 어떤 형편에든 그건 자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두렵지가 않대. 왜? 죽기로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죽고자 하는 마음 있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걷는 거야. 틀린 거야. 앞에 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터벅터벅 으슥한 골목길로 가서 약을 꺼내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날씨가 매우 춥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온몸이 장애인이야. 온몸이 불구인 한 청년이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끙끙거리며 끌고 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그렇게도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몸에 전기가 찌르르 통하듯이 통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저런 불구의 몸으로 살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데 멀쩡한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끝내려 했는가 하고 어리석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잠이 안 와. 눈을 뜨기가 두려워. 내일 아침 되면은 또 어려움이 올 건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두려운 것이죠. 날이 새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 고난 받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아보셨나 봐.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제게 잘 박힌 목처럼 심령에 들어왔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읽다가 참 눈물을 흘렸네요, 많이. 이분은 부흥사인데 교회가 아주 큰 대형교회 부흥사예요.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더래요. 남쪽 바닷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는데 이분이 바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8번이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주셔야 됩니다. 남쪽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시골교회란 말이죠. 8번이나 강청을 하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강청에 못 이겨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날이 돼서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참 후에야 한 사람이 오더니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어느 민박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그 민박집 주인이 바로 그 교회 권사님 집이래. 근데 그건 좋은데 그 민박집 방을 들어가니까 방에 불도 어두컴컴하고 밝지도 않고 이불에서도 보니까 퀴퀴한 냄새가 나고 더구나 이불에는 여기저기 담배 불똥 자국이 뻐끔뻐끔 나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불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자다 보면 이불에 담배 불똥이 튀어가서 뻐끔뻐끔 빵꾸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겪어보신 분만 압니다, 아무튼. 근데 그 민박집, 부흥사를 모신 그 민박집 주인 권사님의 그 부흥사를 모셨다는 그 이불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워낙 깨끗한 분인데 빨래를 얼마나 안 했는지 깨끗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 안에서는 보니까 바퀴벌레 2마리가 서로 경기를 하고 있더래. 샤워장에 가서 물을 트니까 샤워기 호수가 물이 이렇게 삑 터져가지고 삐져나오는 거 있죠, 삐져. 네. 물이 옆에서 쏟아나는 겁니다. 같이 갔던 교회 직원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태워서 가셨던 그 교회 직원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호텔을 옮기시죠 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해준 곳이니까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직원을 보내놓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와달라고 간청해놓고 이게 뭡니까? 어찌 이런 것에 묵게 합니까? 저를 목사는 아니더라도요, 머슴으로 취급하는 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종아, 내가 뭔데 방타령하느냐?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게 무슨 방타령이냐? 이 방이 마국간보다 얼마나 훌륭하냐?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많이 우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닌 것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사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천사 대접을 받고 좋은 호텔에서 지내다 보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방도 제게는 가분한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누워 계시는데 저같이 부족한 죄인이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첫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얼마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그 첫날 집회 때 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이튿날에서는 어디선가 버스 세대를 타고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연합집차가 되었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서울에서 오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서울에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청병을 하고, 집회를 해달라고 청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을 많이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요, 결국 그 권사님의 민박집방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 또한 자족하기를 배운 겁니다. 그 목사님 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목사님처럼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그 행위를 옳게 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들들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 부인도 도망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 유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가 회개해서 바닷물로 뛰어들어라 해서 던전에 자기가 바닷물로 뛰어들었을 때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사흘 만에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정계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일본 사회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황일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마스시타 정계에 입사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란 그런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듯이 일본이 한창황일 때 그 유능한 인재들이 마스시타 정계에 입사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면접을 할 때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데 직접 질문을 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뭐냐?
운이 좋았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장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 모두 떨어뜨리고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것을 눈치챈 기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답니다. 회장님 도대체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신입사원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다. 즉,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 고노스케 회장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사스타 고노스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재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고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 보면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사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자기만 알아. 은혜를 몰라.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기도해준 은혜도 모르고,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 그 사람을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이여, 아내의 은혜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이여, 남편의 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좀 감사할 줄 알고, 가정에 감사를 알 줄 알고, 교회에 감사할 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감사할 줄 알고, 사회에 감사할 줄 알고,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구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10명의 나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병, 불치병, 불치병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잖아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럽단 말이죠. 그 당시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가족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깝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한 명의 나병 환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9명의 나병 환자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팔이 하나가 있든 없든 여기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있는 나머지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팔이 하나 없는 것만을 자꾸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야. 나머지 주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깨닫고 배워나갈 때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13절 말씀, 본문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자족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된다,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은 11절, 12절을 말씀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11절, 12절 다시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잘 살아도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재벌이 되든 또 건강이 엄청나게 건강해지든 명예가 높아지든 권세가 있어지든 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에게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또 부족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못 나갈 때도 있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은 어떤 비천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정말 배운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다가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비천했어. 그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배고팠어. 사람들이 볼 때는 궁핍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더위와도 싸웠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위협, 사람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추위와도 살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정말 배고팠습니다.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저랑 우리 집사람 보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 보고 야야야야 뭐 나는 뭐 평안하게 그냥 다 뭐 순탄한 길을 뭐 걸어온 줄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줘. 나도 만 5년 동안 완전 지하에서 그렇게 어느 게 낮인지 불만 켜요. 늘 불 켜고 살았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살았고, 사택도 그 안에 그냥 요즘에 사택도 뭐 잘 꾸미잖아요. 지하래도. 근데 베니아판 이렇게 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거기다가 그 휘장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어. 방 2개에다가 한 방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부엌 겸 방 우리가 쓰고, 화장실은 2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 쓰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살았어. 근데 저는 그것도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난 그냥 개척만 했으면 감사했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막 개척하다 보면 막 불릴 듯이 이뤄주니까 개척만 하면 막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럼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감사하죠.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결혼도 철이 없을 때 할 때 하는 거고 개척도 철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이제 친구라고 대학 친구 저 놀러 왔어. 우리 교회 놀러 온 게 아니라 집에 놀러 온 거지.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잖아요. 완전 지하에 베니아판 얘기를 깔고 보더니 아이고 성수가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러더라. 나는 그 소리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친척집에 가면 아파트 좋은데 막 삽니다. 불편해. 빨리 가자. 지하실이든 뭐든 내 집이 제일 편안한 거야. 내 집이 제일 편안한 거야. 저도 비천에 좀 처해봤고요. 궁핍에 처해봤고 그 비천이라 할 수도 없죠.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준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해도 감사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감사를 배워나갔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미랄 가족들이여,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동기를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의 씨앗을 주시면 이 감사의 씨앗을 잘 키워나갑시다. 감사를 배워나갑시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부유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발 좀 교만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해. 근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 어려움을 지나고 부유해졌어. 모든 형편이 다 나아졌어. 그때 교만하더라고. 그때 기도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뭘 못 배운 거죠? 궁핍은 배웠는데 풍부를 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풍부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궁핍에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미랄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